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인은 오직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을 5단계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려면 첫 번째로 먼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오늘 13절을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정말로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죠. 어쨌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4절 계속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도 않는데 부를 수 있겠느냐. 믿음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 계속 보십시오.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려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그냥 무거운 걸 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고 흠없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바로 그 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려면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계속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복음을 들으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마지막 다섯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계속 보십시오.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듣고 믿고 예수를 불러서 주님으로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자, 뒤에서부터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타켓으로 삼으신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도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 전하는 말씀을 들어요. 네 번째, 듣는 말씀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믿는 주님을 불러요. 그러면 구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세 번째로, 전하는 그 복음을 듣습니다. 네 번째로, 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믿는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부르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핵심이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의 핵심은 뭐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꿈에 방안이 환해지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막 들추시면서 막 선을 막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식으로 예수 믿게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주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간혹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꿈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간혹 듣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정하신 주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래서 그가 가서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며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줄기차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또 이 말세 때,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설교자를 보내시고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세상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주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허공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비록 어눌한 말이지만, 어색한 표정이지만 가서 복음을 충성스럽게 말해주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요점이에요.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누군가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누구를 보내시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시는데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들이나 저희 같은 전임 사역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믿는 사람이 또 세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행위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은 그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믿는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에요?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듣고 믿는 사람이에요?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는 어떤 확실한 기적과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아니라 전해주는 전도자들의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에요. 일일이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무슨 기적을 베푸시고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을 거라고요. 초라한 옷을 입고 남루한 행색을 한 전도자가 와서 내게 복음을 말해줄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누구를 보내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 누구를 보내고 계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믿고 따르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보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또 부르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이 부르신 바로 그 제자들을 말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요? 당신을 믿고 따르라고 친히 부르신 바로 그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동시에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선교사 아니야. 전도하는 건 내 체질이 아니야. 내가 뭐 목사야. 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부르신 바로 그 성도들, 바로 그 제자들을 오늘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왜 아멘이 적어? 이 부분에서 또 아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여러분 오늘도 성도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누구나 부르심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심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위아래로 보시면서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해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예요. 주님이 그리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이 뉴질랜드에 와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평생 우리가 다른 나라 안 갈 거니까 아예 이민을 시켜서 이곳에 와서 여기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또 우리 중에는 또다시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홍순목 선교사님 얼마든지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회계사 일을 하시면서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을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안일한 삶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시는 그 부담과 음성에 순종하셨어요. 빵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웬 회계사 평생 하셨던 분이 그래서 한국에 가셔서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시고 그리고는 태국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큰 먼데한 꿈을 가지고 가셨는데 막상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치앙라이라고 태국의 가장 북단에 있는 그곳에는 그 접경 나라인 미얀마, 라오스에서 가난해서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홍성 교사님을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이오경 선교사님 65세가 되셔서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손주 보면서 사실 수 있는 때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남미 파라과이로 보내셨어요. 그곳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지금 우리 이호경 선교사님 열심히 그 나라 말 배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는 그렇게 외국에서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학교에 가서, 일터에 가서,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요점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어디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요점입니다. 자, 첫 번째 요점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요점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점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의 방법으로 부르신 자들을,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전도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미련한 일이기 때문에, 미련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하는 이 일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말이에요, 아주 비효율적이고 아주 미련한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이성으로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턱 막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고 흠없는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믿겨지세요? 지금 이렇게 아멘 하셨지만 사실 이런 복음의 내용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귀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런 복음을 말할 때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도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나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 이대로도 행복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분들에게 뭘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며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너무나 사실 놀라운 이야기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귀에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달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표적을 구했어요. 더 확실한 표적, 더 분명한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지금 세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지혜를 추구합니다. 삶의 지혜, 좀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통찰력, 이런 지식, 지혜,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 절,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어때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고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뭐 돌을 닦는다든지 무슨 수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국의 사형수로 죽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임당한 반역 죄수를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런 복음은 진짜 말도 안 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아니 사형장에서 목 매달려 죽은 사람을 메시아로 믿으려면 그게 더 와닿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이런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 자체가 뭔가 논리가 맞고 앞뒤가 딱 맞고 딱 들어봐도 그럴듯하고 부인할 수가 없고 그 내용 자체가 폼이 나고 이러면 가서 전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전하라는 얘기 자체가 듣는 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뭔 얘기야? 전하면서 아유 저런 걸 믿고 살다니 참 바보 같구만,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게 된다고요.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미련한 방법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놀라운, 증명할 수도 없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군가 귀를 기울여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 믿으면서 내가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믿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임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었기 때문에, 그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이야기가 들리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나를 위한 복된 소식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24절에 자,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 영혼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반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고 거리끼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복음을 알아먹은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지혜롭게 정말 부인정할 수 없는 어떤 증거를 들이대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득당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반응하게 된 원인은 단 하나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죽어서 도무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도 없고 예수를 도무지 믿을 수도 없는, 그래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고발하죠? 빛이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증언하셨어요. 빛이 어둠에 비췄다 이러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를 믿으라. 주님이 친히 오셔서 빛을 비추셨지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게 빛의 세상의 형편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해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어둠, 이러한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따르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놓고 자, 그 앞에 분에 아까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해놓고 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증언하셨다는 것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직접 나가서 전하는 자들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배우지 못했고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고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고 학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때요?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너졌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비록 어눌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떠듬떠듬거리며 또 때로는 이게 제대로 이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두려움과 의심 가지고 내가 깨달은 복음, 나를 여기까지 있게 만든 이 복음을 말해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서 2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고린도서 2장 4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의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설득시킬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감동스럽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철학적, 문학적 뭐 쩍쩍쩍 달려붙여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충성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전적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주님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겠지. 좀 학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지. 아니면 굉장히 신령이 약해서 이렇게 종교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날 보겠지.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막 뭘 먹고 혹은 뭘 해서 병이 났다든지 뭐 큰 어떤 이득을 봤다. 그러면 그런 말 해주는 건 너무 좋죠. 뭐 가서 봤어 그렇게 했더니 막 이래. 그러면서 그러나 왜 복음을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담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때 상대방을 지혜의 말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 한쪽으로 오늘도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늘 엎드려야 돼.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전도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에 기억할 첫 번째 요점. 또 한 가지 요점은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의 삶의 행실이 이 복음 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 삶의 행실이 복음 전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까 거기 보신 대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는 여러분 절대 세상적으로 폼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행동 같아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복음의 운명이요. 지금 말로 전한 이 복음의 운명이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만일에 전도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구원받는 일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복음을 맡은 전도자에게 달려있다니까. 안 가면 끝이에요. 안 가면 끝이에요. 게다가 가서 전한다고 해도요, 전하는 자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이 복음의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행실이 진실하지가 못해. 혹은 욕심이 많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그냥 욕심꾸러기. 돈 때문에 그냥 자기 가족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하여튼 그런 사람인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그래서 안 믿는다고. 당신이 가는 천국 안 가.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냥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운명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믿어라. 그럼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근데 연약한 우리 손에 이게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살고, 복음의 운명이 갈려요. 그래서 전도가 미련한 방식이에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놓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뭘로 전해요? 발로 전해요? 발로 전하자, 발로? 자, 발로 합니까? 복음은 뭘로 전해요? 입으로 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아무 말 안 하고 표정으로만,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죠? 안 돼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말이 참 중요하죠. 가서 또박또박 있는 그대로 말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맞아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이요. 이렇게 해야 맞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입이 중요하잖아, 입이.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 도대체 발이 어떤 발이길래,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떤 발이길래 지금 아름답다고 말해요?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한 때가 아니니까요. 바울 당시 먼 곳에 복음을 전하려면 때로 오랜 시간을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비포장된 험한 돌밭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험준한 산을 오르내리기도 해야 합니다. 깊은 골짜기, 광야, 메마른 광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발은 지치고 상처나고 부르트고 땀과 먼지로 더럽혀진 발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그 발이요, 발. 그렇게 상처나고 부르트고 때 묻은 바로 그 지친 그 전도주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왜? 바로 그 발걸음이 머무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머무르는 곳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나 발의 수고가 없다면, 발의 희생이 없다면,
발이 상처를 받고 땀을 흘리고 부르트고 지치면서 고생하는 발에 수고가 없다면 입술의 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지 않고 발이 수고하지 않고 그냥 있는 데서 예수 믿어서 해봐야 믿어야 될 사람은 저곳에 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 수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날에도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입술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발걸음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행실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답게 상대방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의 행실이요, 삶의 발걸음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어떻게 살아도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도전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는 지금 감옥 바깥에 너희가 있는 곳에 있지 않느냐? 부르신 곳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나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놓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요.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참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온유함으로, 어떻게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 15절로 가보십시오. 2장 15절. 네, 보시면 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래서 왜 겸손하게, 왜 서로 사랑하면서, 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진실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자, 이는 15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이 15절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이 빛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함부로 막 살면 안 돼. 세상 속에서 다 지켜보고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빛의 행실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고 너희를 교회로 세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밝히라는 것은 빛을 비추라는 건데 복음을 전파한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은 복음 전파,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흠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와 있어요. 그래야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연결이 있어요. 그냥 먼저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너희가 세상 속에서, 이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악감을 품고 똑같이 복수하면서 살지 말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부르신 곳에서 신자답게 살아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은요, 성령님이 역사할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철저하게 주님께 굴복하면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고 할 때 그 복음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긴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린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발걸음은 지금 어떤 발걸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발걸음인가요?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 길을 가거나 높은 산을 오르내릴 그런 필요는 없지만,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정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겸손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이 발걸음이요, 우리의 삶의 행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힘있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사는 삶에 실패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의 실패가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믿음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요. 어쩌면 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나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의 이웃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나 때문일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내 말투,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닮아가면서 주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힘을 갖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늘 긴장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맡기셨으니, 너무 자주 실패하고 너무 자주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있는 곳에서 신자답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그 싸움에 달려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